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애통은 사실상 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상실은 축복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반대 관념으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모두 79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구약에는 없고요.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야 중요한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의 갈릴리는 거의 언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곳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란 지역은 이방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갈릴리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섞는 거예요. 종교를 섞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지역에 살게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놨던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 갈릴리는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피가 섞였어요. 믿음이 섞였어요.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단순히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버림받은 땅, 무너진 땅, 상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대한 반란이 2차례나 일어났어요. 납세 저항 운동이에요. 조세 저항 운동이에요. 너무나도 큰 세금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2차례 거쳐 항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바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세 저항 운동.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2차례나 걸쳐서 로마에 대항했고요.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건 사실 십자가형은 아무나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정치범들, 반란군들 이런 사람들만 최고의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정치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2,000명에 달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곳곳으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농부들은 땅을 빼앗깁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 무너졌어요. 가정이 해체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 죽임당하거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거나 그 수가 무려 8,000명이에요. 가장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몇만 명 되지 않는 그 인구 중에서 이 8,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가장들이 다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건 가정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야말로 암흑의 땅이 되었습니다. 암흑의 갈릴리가 됐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도 가장 어려운 땅, 흑암의 땅, 그곳에 임하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아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왜 나사렛일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란 도시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4km 떨어진 곳에 지폴이란 도시가 있었어요. 지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폴이는 갈릴리의 수도예요. 갈릴리의 수도가 지폴이에요. 그런데 지폴이란 도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지폴이는요, 헬라 문화가 가득한 도시예요. 정치와 경제 중심지긴 한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폴이란 도시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건설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4km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란 도시가 있어요. 왜 하필 목수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아갔을까요? 개연성이 보이죠? 목수잖아요. 당시 목수는요, 그냥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돌을 깎는 사람이에요. 돌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나무보다는 오히려 돌을, 석재를 다루는 사람.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테크톤이라고 해요. 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죠. 지포리가 수도로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거주하며 지포리로 출퇴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이후로 요셉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자, 이 시기는요, 갈릴리에서 두 번째 반란,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 조세 저항 운동, 즉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군이 오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해요. 수천 명이 죽임당하고요, 수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요. 2,000명 죽임당하고 6,000명 노예로 끌려가요. 그 이후로 요셉의 기록이 성경에서 완전히 끊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직간접적으로 그 사건과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 추론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조세 저항 운동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랬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정 역시 그 시대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육신의 부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 시작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30세는 제사장으로 복무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30세에 맞춰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 그때까지 주님은 가족을 부양하셨던 거예요. 장남으로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영광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한 가정에
소년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신 분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고통과 애통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상태,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곡하는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곡하는 사람,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곡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당시 모든 것을 잃고 상실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애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땅을 잃었어요. 삶의 자리를 잃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같은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가정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삶으로 주님도 그 가정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애통의 무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아직까지도 애통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옆에란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위로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위로,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말에서 나왔어요. 즉, 내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곁으로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성령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위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엔 그들이 위로를 받으려면 빼앗긴 땅을 되찾고 내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열심당이 그래서 생긴 당이잖아요.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칼로 무장하고 일었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위로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무장으로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는 위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곁으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곁으로 불러주실 때 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한 우린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직 남아있는 분,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 상실과 고통,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재산 잃을 수 있어요. 가족 잃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상실의 경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 안에 남아 계시다면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을 채우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10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중한 거 많이 있겠죠. 하나씩 지어나가보세요. 한 가지 필요 없는 거 지어보세요. 또 지어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남아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실이란 곧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빚어주시는 손길, 그것이 바로 상실이란 말이죠. 우린 그걸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아있음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왜요? 상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애통을 해요. 슬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 애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바뀌는 것 없어요. 상황 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내 믿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남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상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세상 것들을 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성도 가운데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치며 나아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괴로운 가운데 나오신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통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실을 통해 내 곁에 남아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곁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참된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눈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아주 극심한 고통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해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뇌동맥류가 발견됐다고 해요. 뇌동맥류란 이 꽈리, 이 혈관 속에 부풀어 오른 꽈리예요. 뇌로 가는 혈관 가운데 일부가 부풀어져서 부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어 오르다 보니까 약해지겠죠. 혈관이 부풀려 올랐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터져버려서 뇌출혈 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시술해야 할지
아니면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으니까 추적 관찰을 할지 혈관 조영술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벌써부터 근심이 생깁니다. 당장 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성도들에게 뭐라 말하나 근심이 돼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 교회 단톡방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주 돼선 외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제 아내 핸드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요. 많이 근심이 되셨겠죠. 모든 성도가 저를 염려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외출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시는지, 저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 제가 설교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진하게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인지 지난주에 아주 크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화요일에 혈관 조영술을 받았을 때 한참이 지나도, 병실로 옮기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의료진들이 안 와요. 설명을 안 해줘요. 답답하죠. 아니, 시술을 한 건지. 여러분, 시술이 뭐냐, 어떻게 했냐면 혈관이 부풀어 오른데 코일을 이렇게 코일 색전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술을 하다가 그게 아무래도 의료진들이 판단해서 이거 위험하다면 코일을 갖다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도록. 근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대요. 근데 이걸 했는지 아니면은 안 했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해. 몇 시간 지났는데도. 그래서 간호사한테 아니 왜 결과를 말 안 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한참 있다가 의료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뇌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의료진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CT에선 뇌동맥류가 발견된데,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의사들도 이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느라고 시간이 지체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퇴원하면서 이 진단서 봤잖아요. 진단서에 제 병명 뭐라고 표기된지 아세요? 두통. 아니, 두통으로 혈관 조영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병명이 두통이라니까요, 정확하게. 아니, 두통으로 혈관 조영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요,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당시 저는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친이 뇌동맥류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뇌에 있는 그 부풀어오른 그거 제거하다가 소천하신 거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 잘 안 돼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1년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유전인가? 이거 유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의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더해서 제 개인의 체험으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 애통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상실, 사업과 일터의 상실,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상실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애통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애통의 순간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애통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의료진으로부터 뇌가 깨끗해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내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편한데도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그 삶이 흔들리면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애통하는 일들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돼요.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 은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하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이럴진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이 움직였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움직이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작년과 올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암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 깨끗이 치유받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애통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있고 임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임재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본질 두 가지라고 했죠. 코이노니아인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사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사귐. 아래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육적인 사귐.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아래로는 성도들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와 회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런 기적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나 중요한 성도인데 왜 사랑하지 않고 왜 미워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애통하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적과 같은 이유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주며 아껴주는지,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지난 주일이 특별히 더 행복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난 참 행복한 목사다. 난 참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셔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행복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나 때문에 행복해야죠. 나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서로 사교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아래로는 성도와의 육적인 사귐, 이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를 서로 위에서 위로해주며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이란 말은 요새 들어 잊혀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시술받기 전날 밤 불현듯 같은 종류로 병원에 누워 계셨던 제 모친이 떠올랐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제가 시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꼭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서원이. 고쳐주시면 제가 이거를 드리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속으로 안 고쳐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데도. 물론 목사로 서원을 한 적은 있죠. 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서원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성교회는 서원 기도가 많이 등장해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죠.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아들 나오면 그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등장한 서원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쉽게 흔들리게 약속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굳게 다짐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맹세예요.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의 표현이에요. 마음만으로는 쉽게 흔들리게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묶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의 표현이요, 책임 있는 약속입니다. 서원에는 분명 희생과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 이삭의 유업을 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은 종신나실인이 돼요. 성경에 종신나실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과 삼손이에요. 사무엘은 종신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지만 이 삼손은 실패했죠. 종신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드려요. 바울 역시 선교 사역을 마치고요, 이후에 순교자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임했어요.
어떻게 그 꽈리가 안 보일까요? 기적 아닙니까? 기도와 사랑과 더불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것은 소원을 하기는데 예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초에 제가 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는 성도들마다 저에게 위로의 사랑을 전해 주셨고요. 그 모든 예물을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하긴 했지만 예물은 제암교회 성도 일동 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서원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서원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까지 다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서원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정직한 믿음의 나신으로 들기를 헌신하고 선서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도 나음받고 모든 문제도 풀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원했던 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절박할 그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가 오는데 성령께서 만일 감동을 주시게 된다면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게 일어난 기적, 기도, 성도의 사랑, 성도의 위로, 그리고 서원, 이 세 가지로 인해 제 삶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성도와의 사랑, 그리고 서원,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헌신된 나시린이 되어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